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BBB 강남 일지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순서에 따라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하고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그 개념, 그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다 알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좀 비춰봐서 우리의 예배가 그럼 괜찮은 건지 한번 이 시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순서대로 그 3장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나오는 3장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을 비교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양재 모임 월요 모임에서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또 비교해가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에게 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인데 우리들도 어쩌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월의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편 니고데모처럼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월요 모임에서 나눴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니고데모하고는 또 이렇게 상반된 니고데모가 화려한 스펙과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또 그녀의 어떤 죄성 또는 과거의 그런 어두웠던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이목을 의식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복음은 이 지위 고하,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나는 길에 우연히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습니다. 이 앞부분, 요한복음 4장 19절 앞부분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그 우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랜 전통, 이 어떤 자부심이라고까지 여길 수 있는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정결 예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할 수 있다. 계속 그걸 반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갈급함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 괴롭게 하고 있고 이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어두운 과거, 어둠의 영, 그런 부분들을 끄잡아내 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이 과거에 매여 있었던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8, 19절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감추고 싶었던 여인의 과거, 어떤 죄성, 이런 문제들을 끝내서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여인의 어떤 탄식에 동의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맛보고 난 이제 그 여인으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목요일날 목요 모임에서 마태복음 12, 13, 14장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이제 막 들어 얘기하실 때 대다수의 사람들, 무리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않아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처럼 갈급해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신앙생활의 궁금함에 대해서 여쭤볼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질문 내지는 고민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BBB에서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새벽기도 교회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BBB에서만 생각하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맨투맨은 BBB에서 하는 게 옳으냐 밖에서 하는 게 옳으냐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죠.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 한 명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BB 공동체를 떠나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를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내비게이터 선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저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밖에서 특히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분명히 이단은 아닌데 열심히 생활하고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다가 뭐가 하나 요만한 거 하나가 이제 좀 틀어지거나 좀 섭섭하면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 목사님들이 막 이 흥분을 하면서 막 그 욕하는 것들을 제가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 이렇게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보면서 좀 건강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싶다 해서 찾고 고민하다가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저를 교인으로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비게이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러이러한 분이 오셨었는데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집사님은 저희 교회 등록하지 마시고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BBB 사역이나 열심히 하시면서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 어떤 좀 미성숙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에게는 또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교회를 좀 등한히 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의 훈련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사역자로서 평신도 직장 선교사로서 당연히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기를 우리가 이제 권면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지만 우리가 또 이 훈련 단계가 이렇게 많지 않거나 또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에게 이걸 강요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교회 가서 얘기했을 때 교회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원들을 지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 강남 1지구가 그리고 우리 양재 모임이 이렇게 사역의 포커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사역이 아닌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 집중하고 났을 때 보니까 우리가 다른 공동체 또 교회를
돕기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해왔구나 그동안. 예. 그게 우리 모임으로 연결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경기도 광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이런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BBB 광주 하남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제 이석 순장님이 잘 이제 지금 이제 모임을 인도하고 계셔서 모임도 월요일로 날짜를 옮기고 이제 하남시청 지하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지금 한 평균적으로 한 7, 8명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양재 모임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지구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BBB 중국 상해 모임 지체들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 필요로 하고 할 때 같이 함께 터키 사역을 해왔던 것들 이것도 우리에게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만 이 시작은 상해 공동체를 돕기 위한 거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끝났던 이 성남의 그 더함교회 개척교회 전도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랑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개척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를 해줬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3주차가 이제 다 끝나고 특히 마지막 주차에는 그룹 전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형미 형제님께서 너무 이제 궁금해하셔가지고 진사 형제님한테 좀 피드백을 좀 여쭤봐달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엊그저께 진사 형제님한테 이제 답이 왔어요. 저 이제 양재 모임 월요 순장 단톡방에는 이제 공유가 됐지만 이 3주간의 전도 세미나 이후에 좀 어땠는지 여쭤봤더니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날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은 아직은 없지만 뭐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이 더함교회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뭐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 공동체에 대한 따뜻함을 느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옮기신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인 집사님이 그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에 남편을 이제 여의고 아들을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사연즉슨 보니까 이 남편이 자살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명절 때마다 계속 시댁을 이제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시댁 식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님 마찬가지고 형제들까지도 이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핍박을 한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진짜 좋은 대접 못 받고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게 주변에서 이제 못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남묘 호랑개교에 이제 빠져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기적을 한번 체험하셨던 적이 있으셨던가 봐요. 뭐 기적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굳게 믿고 계신 시어머니인데 이번에 이제 그 그룹 전도의 시어머니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에를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연자매님이 집회 전에 개인적으로 사역일을 또 전하고 또 그룹 전도 가운데 목사님이 저희가 드린 그 가스 플랜 그걸 이제 목사님이 연습하셔서 목사님이 그걸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복음을 또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어머님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 교회에 그 남묘호랑개교에서 나올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너무 난 이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동안의 헌신이 뭐 이번이 됐던 아니면 뭐 나중이 됐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결실을 거두게 될 거다라는 저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거기 또 어떤 아주머님이 신천지 분이 또 오셨다면서요.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딱 감찰하고 거기서 이제 황당한 이상한 계시록 풀이만 잔뜩 늘어놓고 가신 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더함교회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교인들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는 먼저
이 사형리를 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또 이제 거기 바나나 전도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바나나를 갖다 주시는 이제 모교회인지 아니면 모교에서 분립된 다른 교회인지 아무튼 형제교회 집사님이 바나나를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신데 모교에서 개척한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전도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얘기를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역 사회에 그 더함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나가서 전도하는데 거기도 이제 목사님이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회 철학이. 교회에 조그맣게 이제 간판하고 그 교단 마크, 거기가 합동측 교단이죠. 합동측 교단인데 이제 교단 마크랑 교회 이름만 딱 놓고 십자가를 안 달아놨더니 제가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명예 권사님이시라고 다른 교회 명예 권사님인데 저 앞에 있는 여기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있는 더함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단 아니냐고. 이단 아니라고. 근데 왜 십자가가 없냐고. 그 교회 십자가를 안 다루셨더라고 목사님이.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고. 그거 아니라고. 여기 합동측 교회고 금강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금강교회 거기 합동측인데 하면서 딱 아시더라고 명예 권사님이시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그거를 이제 딱 오해를 푸시더니 내가 그동안 여기 이제 물어보는 그 동네 분들에게 저 교회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잘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335 모여 계셨던 그때 만났던 분들도 그날 또 많이 이렇게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몇몇 그런 나름들 많이 나눴지만 우리 규태형제님네 주사랑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도 못하면서 전혀 관련도 없는 교회에서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또 귀하기도 하고 또 그런 도전도 또 생기고, 또 우리 경훈 형제 어머님도 힘들게 오랫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 해오고 계신데 경훈 형제네 교회에서도 또 하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사심 없이 이런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 형민 형제님 요청에 따라 우리 현대차 선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직장인 단기 훈련 과정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영향력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많은 열매가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다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겠지만 이런 것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역들이 너무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가게 될 군인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사역을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곳에서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배가 이렇게 지역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자칫하면 이제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없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에도 없고 어떤 번역본에도 없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 그것도 개역개정에만 이게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닌 거죠. 즉 예배는 장소, 형식,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지금 거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21절 그 말미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도 언젠가 너네가 내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때가 이르리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가 아니라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핵심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자칫하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또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선민 사상을 떠올리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죠.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부터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가 아니라 이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미 이르른 거고, 그거는 나를 믿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죠. 이제 이단 사상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오늘날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빼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대상은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게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그런 어떤 규칙들, 규정들은 이 참된 예배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참 제사장이고 참 제물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걸 모형으로 이제 인간 제사장 또 동물의 제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날 방식, 구습에 얽매여서 이 참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참된 예배 모형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그 모형이 실제가 돼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핵심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옛날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예배에 어떤 우리의 열심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자칫 오해해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막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문장에 죄송하지만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티가 이제 푸뉴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알레세이아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영이라고 하는 명사와 진리라고 하는 명사 앞에 관사가 안 붙어 있고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없이 접속사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치사 n, 영어로 얘기하면 in인데 그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한 덩어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 또는 그 영, 그 진리 이 두 개를 합친 거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안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이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람이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이제 막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사람이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가 보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경험 없는데 나는 이러면 이제 막 이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표현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도 물 and 성령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여기도 정관사가 안 붙어 있거든요. 물, 즉 성령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물세례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다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으로 이미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예. 이게 하나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 즉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다. 그러면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즉 이 땅에 참된 제사장과 참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 뭐 영은 푸짐하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신약 성경에 무려 109번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정이라고 했던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알레세이아는 대부분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역시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옳은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가 주겠다. 그게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야. 나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된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나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참된 예배는 어떤 절차나 방법, 뭐 어떤 규칙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야. 하여튼 모든 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결과, 모든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